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러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다른 분야하고 나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 너 싫어.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는 말이 참 이게 마음대로 참 살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말이 뭐죠? 저는 철이 들었다는 말이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들었다는 건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헤아려 볼 줄 알고 만져줄 줄 알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의 그 고생하는 마음을 좀 살필 줄 아는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 철 들었네. 그러는 거죠. 이번 어버이날에 우리 큰아들이 봉투를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아주 조금이에요. 근데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탁 가져왔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말이 뭐죠? 야, 우리 아들 철 들었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신앙에도 철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도 철이 드는 게 있고요. 로마서는 지금 신앙에 철이 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내용을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용의 제목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신앙에 철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내 자유를 억어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에서 제목이 나왔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을 반대로 쓴 것이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이고요. 이 말씀이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로써는 앞에 17절을 받고 있고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둘을 연결해 보면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의 철이 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원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회에서는 부적응하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사람에게 칭송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철이 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의 이면적인 의미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을까를 살필 줄 알고 그래서 스스로 내 행동을 절제하고 억어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까? 건덕의 문제입니까? 건덕의 문제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이 건덕의 문제가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닌가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는 믿음이란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이 제목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게 14장을 끌고 가는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네 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 정리를 했었죠. 네 가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양육하신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더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빠르기도 하고 뭐 편차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 속도에 안 맞죠. 그게 내 기호에도 안 맞고, 그럴 때 그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두 번째 원리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확정해서 행하는 습관을 길러라. 분명한 신앙적인 원리 가운데 행동하는. 세 번째 원리는 두 번째 원리로 관통하는 건데, 이게 주님을 위한 거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수도 없이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타를 배우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뭘 막 빠져서 열심히 하는데 그때 물어야 할 질문 뭐죠? 너 이거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주님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딱 부닥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주님 앞에 직고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런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별 상관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한다고 해서 굉장할 것도 없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문제될 것도 없는 그런 사항을 일컫는 말을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또 8장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의 이 어원적인 의미는 이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아디아포라를 문자로 옮기면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스토아파에서 기원된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뿌리는 세상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우리 생활, 이건 생활 이야기입니다. 생활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기가 좀 그렇죠.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없다. 아무튼 마음속으로 손을 둘 중에 하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낱낱이 제시하고 있지 않다. 비록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을 행하도록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돕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동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제공하지 않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금하는 것도 아닌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머리 가지고 머리를 깎든지 볶든지 물들이든지 그건 내 자유다. 그런 영역이 있다. 또 우리 삶을 보면 도덕적인 각도에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항목들로 가득하다. 넥타이 색깔을 색색으로 하든 단색으로 하든 점심 식사 메뉴로 냉면을 먹든 칼국수를 먹든 뉴스와 정보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에 어떤 채널을 보든 신문을 읽든 여름에 샤워를 2번 하든 3번 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 그래서 아디아프라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넥타이를 매는 게 자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선물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이제 선물한 거를 주로 이제 매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맞춰서 깔맞춤해서 이제 매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기다가 전에 제가 어디 여행을 했는데 어떤 분이 넥타이를 이렇게 맸는데요. 넥타이에 여자 나체가 있어. 무슨 그런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강단에 제가 여자 나체가 그려져 있는 넥타이를 딱 매고 올라와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뭐 어쩌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넥타이 매는 거 내 자유잖아요. 반대쪽 견해입니다. 반대쪽.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고 문화적 간습이라는 맥락 속에서 아디아포라는 존재할 수 없다. 넥타이 색깔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다지만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극구 검정 넥타이를 매야 아내가 얼마나 그걸 미안하지만 극성스럽게 챙기는지 차에다가 검정 넥타이가 그 함이 저희는 비치되어 있어요. 혹시 안 가져갔을 때 매도록. 왜요? 왜 그러는 거죠? 장례식에 가는데 막 빨갛고 막 화려한 넥타이 내가 주님 안에서 천국 갈 건데 뭔 상관이냐? 그런 건가요? 근데 그로 인해서 상주든 누구든지 저 목사님 장례식 오는데 진짜 생각도 안 하고 배려도 없고 도대체 머리에 생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검정 넥타이를 메고 가는 거죠? 그러면 넥타이 매는 게 자유지만 문화적 관습적인 틀 속에서 장례식에서는 자유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럼 강단에서는 자유예요, 아니에요? 아무 넥타이나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아디아프라는 아닌 것 같다. 옷 입는 게 내 자유잖아요. 내 자유죠? 제가 어제 어떤 찬양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찬양팀의 영상을 봤습니다. 얼마나 막 젊은이들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부를 거예요. 근데 막 울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젊은이들 집회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잡아주는데 드럼 치는 친구가 귀에다가 이걸 끼웠네? 남잔데.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왜 이렇게 크게 보여? 한쪽만 껴가지고 갑자기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그런갑다. 꼰대라. 근데 나는 은혜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연약한 자가 실족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요.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서는 사람인데, 회중 앞에 서는 사람은 다른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하는 거 내 자유예요, 아니에요? 뭐 지 자유지만 여기다 코 뚫고 막 이렇게 하고 강단에 서서 제가 코 뚫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맥락에서 보면 아디아포라는 있다 없다? 없는 것 같네.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아디아포라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나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철이 없어서 나만 좋은 것들을 많이 하다가 그 일이 지금까지 아내에게 요즘에 제가 철 들어가지고 이제 나만 좋은 거 이제 좀 중단하고 이제 가족이 좋은 것을 하기 시작했더니 아내가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던 말던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던 말든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입니다. 극에 달한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 속에 다른 사람을 살필 여력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도 없고 배려할 이유도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도 저하고 눈 마주쳐요. 아이 컨택. 눈!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걸 포기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나만 좋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만 좋은 인생을 사는 걸 내려놓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13,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 비판하지 말고는 14장 1절에 어디에 걸려있죠? 연약한 사람이 좀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 뭐 자유라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이 삿대질, 속으로 마음으로 삿대질 하는 거죠.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여행을 가든 말든 뭐 여러분 주의를 끼고 내가 여행을 가든 말든 내 자유지. 네가 왜 산 거냐? 근데 목사가 맨날 주의를 끼고 주일날 잤대. 낚시 갔대. 오늘 제가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PPT를 열려고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엄매 PPT를 안 보냈어. 그래갖고 집에 가서 다시 PPT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감사하게 일찍 와가지고 갔다 올 시간이 돼서 갔다 왔는데 그거는 이제 안 보이게 제가 처리한 일이지만 가끔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요일은 잊어먹고 바둑 두다가 수요일에 여러분 과연 이것이 14절 말씀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비판할 거리를 주면서 나는 자유다. 이 자유가 옳은 자유냐?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사랑으로 행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철이 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어린 신자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주의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건 주의할 마음이 없다는 뜻인가? 다시 한 번만요. 그런 것을 주의하는 거다. 아멘.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거칠 것, 프로스코마라는 말인데, 이게 스칸달론 뒤에 거칠 것, 이 거칠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애물을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만류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쓰신 말씀이 바로 스칸달론,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할 때 그게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칸달론은 뭐냐면 뒤에 거칠 것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근데 이 말 끝에 주의하라는 표현, 이 부딪힐 것이라는 건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건데, 제 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잘 부딪히는 은사가.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럼 또 어디 찍은 거야. 이게 이제 공간 시력이 뭐 없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하고 둘은 아주 잘 부딪힙니다. 뭐 의자가 있으면 가다가 찍고 막 하고 멍들고 뭐 자주 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부딪힐 것이라는 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연약한 주체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자꾸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씨까지 나오면 안 돼.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자꾸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부딪힐 것이고, 거칠 것이라는 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악한 겁니다.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하라라는 건 스칸달론은 의도적으로 형제를 꿰어서 그에게 죄가 되는 것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에 관한 단호한 경고로 사용된 말인데, 생각의 방향이 나만 자유롭고 내가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예수를 믿으려면 내 마음대로 살기는 틀렸다, 그런 뜻이죠.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생활이 잘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건 질병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자신감을 갖고 하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주의할 줄 아는 성숙한 자유,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사용된 말인데요, 그 자유가 바로 여기 주의하라는 표현입니다. 14절은 설명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속된 것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풍속을 의미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풍속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하기에는 부적합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을 나는 속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뭐 먹는 거 뭐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마음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4절은 그런 설명이에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새롭게 규정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속된 것이 아니라 단지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됐나요? 안 됐나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던 시절에 MDiv 논문을 뭘 썼냐면 세속음악의 교회 유입을 어떻게 볼 거죠. 논문 제목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요즘 찬양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들 보면 랩도 나오고요. 막 기타도 막 그 세상 음악에 쓰는 막 갈라지는 톤을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래요. 하는 거 보면. 근데 지금 드럼 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도 안 이상하죠?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드럼을 치느냐 안 치느냐의 문제로 박 터지게 싸웠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왜 그랬죠? 저거는 세속적인 악기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쓸 수 없다.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소리가 음란한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아니 이름이 색소폰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소리 자체가, 우리 한동승 집사님 연주할 때 들어봐요. 얼마나 섹시한가 소리가. 얘가 출신이 원래 어디냐면 업소에서 태어난 애예요. 클래식 악기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악기를 쓸 수 있다 없다 가지고 또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 함 집사님이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은혜가 돼야 한대요. 요즘 우리 집사님이 이거 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고 불어야 되는데, 이게 공사를 하니까 왜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주셔가지고 지금 못 하시고 계세요. 참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서럽고 힘들다. 너무 아깝죠. 저 은사가 돌아오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소영이가 중간에 엘토가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없던 소리 딱 봤더니 왔더라고요. 야, 이 악기 소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큰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속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저 드럼이 속된 악기예요. 속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저게 좋은 악기야. 예배를 돕는. 지금 14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스칸달론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써야 되는데. 그죠? 안 써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완전한 파괴나 멸망을 의미해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스칸달론이 돼서 다른 형제에게 스칸달론이 돼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교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15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결과라면 직고한다는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정에서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지체에게 스칸달론이 됐고 그 형제가 걸려 넘어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준엄한 말씀입니다.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하지 않아도 될까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데 옷을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내 자유죠. 자유죠? 그렇다고 제가 강단에 서면서 나시 옷을 입고, 아무리 제가 근육이 좋아도 나시 옷을 입고 가슴이 막 이렇게 나온 막 옷을 입고 막
이러고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저는 예배에 어울리는 옷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내가 이렇게 입어서 다른 형제가 실족할까봐 예배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마음, 주의하는,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 거죠. 근데 그걸 안 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내 편하면 됐지. 나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거야. 이게 뭐죠? 스칸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여기 형제가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다른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것이 뭐죠?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선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에 걸리는 이로써가 뭐죠?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 앞에 어떤 표현이 있나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의 중요한 승부처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스칸달론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의와 희락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 희락과 평강의 열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스칸달론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열매, 이로써 우리가 1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으로 행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 사람을 사람들이 칭찬하나요? 칭찬하지 않나요? 칭찬해요. 신앙에 철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겸손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늘진 곳을 늘 섬기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저분은 진짜 벨소리가 이때 울리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는 욕먹는다. 이런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라는 거죠. 신앙에 철이 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아요. 왜요? 스스로 자유를 어가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살필 줄 알고 만져줄 줄 알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사람들 보면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또 혹시라도 마음이 다칠까 봐 이렇게 다독다독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됐지. 이게 자유의 남용인 거죠. 거기에 성경 지식이라는 잘못된 원리가 들어가 있으면 더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 18절 말씀 보십시오. 먹는 것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건 자유를 남용한 건데, 진짜 성령의 열매는 의와 희락과 화평,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옆에 지체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살지 않는 것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고 잘못 살고 있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뭐 하나니? 힘쓰나니. 앞에는 뭐고? 주의하라. 주의하고 힘써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스칸달론이 될까봐 스스로의 삶을 살피는 삶은 주의하고 힘써야 되는 거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기적으로 태어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삶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총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구절은 시간이 좀 지나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머지 21절부터 23절입니다. 고기 먹는 일뿐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성경 원리 가운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실족해. 그러면 그건 마음속에만 간직해두고 행동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잘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내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유야. 그래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스칸달론이 되든 걸림돌이 되든 상관없어. 나는 자유니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이게 21절부터 2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인데 조금 더 설득력 있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순간 사랑으로 행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힘이 되고 걸림이 되는가를 주의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절제되어야 하고 힘써서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화평의 열매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